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괴로움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기 때문에 행복에 이르는, 괴로움이 없어지면 이제 행복이 오겠죠. 예.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괴로움을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괴로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설법을 하고 법문도 하시고 45년 중에 우리가 반야경이라고 21년간 설하신 게 반야경입니다. 반야시. 그 반야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반야는 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죠? 또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신경, 다 이 반야가 들어가잖아요.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브라즈나라고 해요. 이 브라즈나를 반야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역겹버들을 할 때 이렇게 는 거예요. 결국 반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지혜다. 근데 이 지혜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난리지라고 하는 알고 있는 하루마리 이렇게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데, 이것이 이 지혜가 살아가는 존재의 참모습이다. 실상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존재의 참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의 참모습은 뭐다? 결국은 연기되어져 있다. 그죠?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다. 연기되어져 있다. 그럼 이 연기는 결국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중생을 포함해서 사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다?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게 뭡니까? 무상. 무상 뜻이 뭐죠? 지금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무상. 영어를 하시네, 그죠? 임퍼먼트. 퍼머넌트라는 것은 영원하다고. 앞에 뭐 영어를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 또 영어로 임퍼먼트. 임퍼먼트가 된 명사가 되겠죠. 이 퍼머넌트는 뭐냐면 상이에요, 상. 항상 하다, 영원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결코 늙지 않는다. 나는 병들지도 않는다. 나는 죽지도 않는다. 불사다, 불로다. 옛날에 그 누굽니까? 진시황, 그죠? 네, 불로초. 먹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이 부정하니까 무상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왜? 이것이 다 하면 곧 좋은 행복이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50대 50으로 봐요. 우리 총무원장이 지금 진우선님 선명상 할 때 보면 괴로움이 있으므로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므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행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남들의 불행을 모르고 내가 행복한 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남의 불행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힘듦을. 그래서 보시도 하지 않고, 보시라는 말은 뭐 마음의 위로라든지 오히려 상대방을 무능하게 보고 왜 저렇게 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편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잘못 빠지면 다른 불행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자만에 빠진다는 말은 교만해진다. 남을 무시하고. 그 절대로 그럴수록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모르면 괴로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거에 이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제 모두 제자를 써서 제 행이
무상이다. 이것이 연기에 말미암아 일어난다. 우리 모든 중생은 생로병사를 해요. 태어난 이상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이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빨리 죽느냐 조금 더 사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죽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생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멸한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 마음이 생했어. 근데 그 마음이 영원할 것이냐.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영원히 아름다워 보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날 갑자기 세상이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집에 우리 애들이 너무 예뻐서 잘해와서, 그죠? 곧 어버이날이죠. 곧 어버이날에. 아유, 막 결혼을 했더니 용돈도 많이 가져오고, 다 가지고 와서 너무 행복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영원히 또 돈도 잘 벌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면 돈을 좀 못 벌어서 용돈을 안 줬어. 그럼 아이가 또 어떻게 해요? 저에게 장가를 가고 출가를 하더니 며느리 만났어. 며느리하고 저것만 잘 살라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라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네, 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것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 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화를 내가 어떻게 표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참는다. 화를 참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롭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을 것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럼 참을 것을 왜 어떻게 안 만드느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인도 말로, 인도 부처님 당시의 말로는 두카라고 해요. 이 두카를 중국에서 불교 스님들이, 역경가들이 괴로움이다라고 괴로움을 곱자 번역을 했지만 이 두카의 원 뜻은 뭐냐면 이 뜻이에요. 이게 뭐죠? 불만족. 만족함이 없다라는. 내가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찾게 돼요.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만족할 때까지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괴로움이다. 그러면은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바랄 것이 없죠. 바랄 게 없잖아. 내가 만족한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바랄 게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기는 바랄 게 없대. 가까운 우리 보기사 중에 한 분인데 그건 지금 현실이 너무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바랄 것이 없이 너무 행복한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비행을 해야 돼요. 늘. 내가 바랄 게 없이 행복하면 이 행복을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내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온 세계에 그렇게 바랄 게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 보시라고 해요. 예. 보시는 물론 재물 보시도 있지만 덕보시,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이 있으면 바랄 게 없으니까 바랄 것이 없으면 참을 것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금강경 14분의 이상정멸분에 가면 가리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야석이 가리왕이 할절신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때 우리 그때 공부했죠? 일대기에 부처님 생애할 때 그때 가리왕 인육바람일 할 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었기 때문에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때 육신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고통이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으면 응생진환이다. 그렇게 나와요. 응생.
건강경 14분에 그죠? 마땅히 일어난다. 뭐가? 성냄과 이 진이 성냄과 원망이 한이 원망과 한스러움 이게 일어난다. 성냄과 이게 일어나면 인욕바람일이 안 돼요. 이걸 참으면 인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하고 화가 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괴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참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상함을 깨달으면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실체가 없다.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색, 물질과 수상행시, 정신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결합돼서 생성되었다가 이것이 지수, 화풍, 사대로 흩어지면 원래 공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나의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영과 연기되어져 있다. 말미암아서 나는 오늘 학생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그죠?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딸도 되는 것이다. 그럼 나를 할머니로 해준 손자, 나를 아내로 있게 해준 남편, 나를 어머니로 있게 해준 아들과 그 관계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예요. 연기적인 관계예요.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생각, 내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서 나의 생각과 일치하면 옳고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 상대방이 틀렸다 라고 판단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요. 분별심이라고 하죠. 그걸 분별심이다. 아르말이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이것이 아르말이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불의문에 가면 입차문내 막존지혜 어느 사찰마다 전통 사찰은 다 있어요.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존지혜 버리라는 거예요. 막은 버리라는 거거든요. 막존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부정의 버리라. 무엇을 버리다. 이때 이지. 이게 아르말이에요. 막존지혜. 내가 책에서 보고 지식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틀린 것이다.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면 틀리고 1 더하기 1은 2다. 이 맞다고 하는 이 아르마리를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이 무아입니다. 무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대등하게 인과 단지 나라고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인이고 상대방은 연이다. 그러면 인과 연이 만나서 인연이 되는 거지 인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토질이 안 좋고 일조량도 없고 수분 그죠? 비도 안 오고 하면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라는 인은 토양도 좋아야 되고 적당한 일조량 햇빛량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연이거든요. 그래서 인과 연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면은 깨달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항상 변화하고 생하면 반드시 멸하고 나라고 할 만한 정해져 있는 실체 스스로의 성질은 없다를 그 모습이 참 모습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지혜는 곧 반야다. 그래서 반야는 연기다. 이것을 우리가 법신이다. 청정, 법신은 그러면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얼티메이트 트루스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연기라는 것은 과거에도 연기였고 현재도 무아와 무상이고 미래도 무아와 무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진리는 변하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청정을 붙이죠. 맑고 뭡니까? 고요하다. 청정법신 누구죠? 비로자나.
이 비로자나가 바로 뭐다? 연기법이고, 비로자나가 존재의 참모습이고, 비로자나가 지혜고, 비로자나가 반야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이다. 공은 뭡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생가사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부처예요. 불성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르마리 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 이 씨앗을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성 봉우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성은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조사 의록에 보면 나오죠.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대답할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모든 것은 불성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몸에 있는 불성이 결국은 연기라 했잖아요. 연기가 존재의 이 세상의 참 모습이거든. 이것을 찾아냈더니 불이더라. 둘이 아니더라. 둘이 아니면 몇 개죠? 하나다. 하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하나다, 셋이다, 넷이다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양반이 있으므로 쌍놈이 있고, 쌍놈이 있으므로 양반이 있지, 양반이 없으면 쌍놈도 없다. 부모가 있으니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 부모가 있지,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다. 이 모든 게 진리예요. 그게 비로자나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반야 쓰는 애 지금 법당 들어오면 불상 있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손의 모양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옛날 인도에는 왼손은 중생, 오른손은 부처.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지권인, 영어로 하면 위즈덤 무드라라고 해요. 위즈덤은 지혜잖아요. 지혜는 바로 반야다. 그래서 손의 모양도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있어요. 지권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 고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무상과 무아를 몰랐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이걸 고라고 했는데, 고의 종류, 괴로움을 몇 가지로 구분했었죠, 지금까지? 생, 노, 병, 사도,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다 괴로움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리고, 그죠? 사랑했자요. 그죠? 헤어질 자요. 떠날 자요. 오는 괴로움. 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야 되는 돼서 오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정, 만나 했자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부잖아요. 이게 구할 부자예요. 구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 덕고, 구부덕. 여기서 오는 괴로움. 또 내가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이 오온이, 색과 수상행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오는 괴로움을 오음, 선고다. 그죠? 이게 괴로움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였죠? 원인이 욕의 욕망이에요. 욕망. 두 번째는 유의, 존재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무유의, 욕망도 못 찾고 존재에 대한 영원함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빠져요?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낍니다. 왜? 내가 의지를 했어요. 내 아들이 나의 것이다. 내 남편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 보니 다 떠나. 각자의 아들도 결혼을 하고, 그죠? 나는 특히 우리 보살님들 평생, 요즘은 그 잘 안 하죠. 요즘은
그 사님들 평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많이 하죠. 예. 나중에 우리 그 사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시큰해서 했더니 아들 다 출가하고 떠나고 남편만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우리 보살들은 친구들 만나고 바깥에 가고 예, 밖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들은 집에서 이제 삼시세끼, 삼식이라는 이 별명 들어가면 이제, 예, 그러다 우울증이 올 것 같아. 그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종속의 관계에 했다. 그게 떠나버리니까 우울증 환청도 들리고. 그래서 삶에 대한 의미를 그런 곳에서 찾다 보니까 그것이 떠났을 때 오는 그게 무유예요. 결국 어디서 오느냐? 삼독이라는 감진치에서 온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알고 났더니 욕망이 사라진다고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한 게 멸성제예요. 그죠? 멸했다. 니르바나. 욕망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 꺼지는 길을 8가지로 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8가지 바른 길. 발전도요. 그걸 고집 멸도할 때 4가지 진리할 때 집이 있었고, 그죠? 고집, 멸. 마지막에 또 이게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참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이 땅에 오시지 않거나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에도 존재했던 존재의 참 모습을 부처님은 깨달은 거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45년 동안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진리가 사성제다. 그죠?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사성제 공부했죠. 그게 고성제, 괴로움의 정의가 뭐며, 괴로움의 원인은 뭐며,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고통이 사라진 상태 멸성제. 앞으로 영원히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도성제. 이 도성제가 8가지의 바른 길이었다. 맞습니까? 그 8가지 바른 길이 정견, 모든 것을 정견 바라보는데 연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라. 어떻게? 무상과 무아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상대를 볼 때. 이렇게 해서 또 정사유죠. 정사유도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견, 정사유. 이것은 지혜다라고 했죠. 지혜. 그 다음에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법. 바른 말을 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양설, 이간질 하지 말고, 그죠? 진리가 아닌 말,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욕설, 험한 말 하지 마라. 악구, 천수경에 놓죠. 그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계라고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노력해라. 정정진과 또 늘 깨어있으라. 마음을 챙겨라. 정념과 또 고요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고요함에 들어가라. 정정. 그죠? 이거는 정업, 정명, 바른 직업관. 그죠? 이게 개고, 정은 선정, 화를 다스리는 거죠. 정은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정이었다. 이 8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팔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3가지로 분류를 해보니 개와 정과 해더라. 이것을 우리가 삼학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삼독은 뭐죠? 삼독.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없애야죠. 탐진치죠. 그 탐은 뭐로 다스린다? 개로 다스려요. 탐함은, 탐욕은 개로 다스리고, 썩냄은, 화는 선정으로 다스리고, 지혜는, 어리석음은 지혜로 다스린다. 이 삼독을 삼학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괴로움을 없앴으니 이제는 행복에 들어가야 되겠죠. 행복에 가는 길을 오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절입니까? 226페이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괴로움을 없앴으니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이루는지.
제8항입니다. 착하게 사는 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업은 오래도록 남는다. 읽어볼게요. 업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행상을 잘 그리나니 혹 하늘이나 인간이나 그리는 것 다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이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나니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고 아무도 보는 이 또한 없다. 바람대기 무너지면 그림도 망가져 마침내 모두가 흩어지지만 이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업은 오래도록 남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뭔가 와닿습니까? 업이 뭐죠? 업이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죠. 내 마음에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볼리셔널 액션. 우리가 무명행식 12연기 공부했을 때 무명 다음에 행 있죠. 행. 이 무명 다음에 나오는 행이 업이에요. 업의 굴레예요. 그러면 무명이 먼저 나와서 무명으로 짓는 행은 악업이겠죠. 왜? 반응이 없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악업이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고 짓는 행은 선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은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죠. 육신은 사라지지만 이 업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업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과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 윤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은 이 업은 다음 몸을 받아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정토 아미타 부처님은 평생 악업을 지어도 내가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년 10번만 간절하게 오면 어떻게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고 이제 매일 악업을 이제 짓다가 매일 뭐 욕설도 하고 탐욕도 내고 막 짓다가 교통사고가 탁 나서 내가 죽는구나 지금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외워야지 하고 죽기 전에 막 하면 극락왕생해요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 뭐 고양이나 그죠? 개나 막 탁 떨거나 아니면 길가에 죽어있는 시체를 보잖아요. 그런 짐승들. 그런 거 딱 봤을 때, 저 다음 생은 좋은 생을 받아라. 나무아미타불 라고 해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죽을 때도 나무아미타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수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평상시 기도를 안 하고 늘 뭐 즐기고 놀다가 죽을 때 내가 이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조차도 우리 치매 오면 그거조차도 기억을 못 하는데 습이 되어 있으면 치매가 와도 입에서 나무하게 들어간 물은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업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생에 몸에 나의 이 업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업은 화가와 같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흰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색칠하는 게 화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무엇을 그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가가 이 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은 우리 마음작용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마음작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상을 잘 그립니다. 화가지가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내는지는 우리 마음이 찰나 이거 순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그려나간다. 하서 이 업은 화가와 같다. 내 마음작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화가가 붓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해서 이런 행상도 그릴 수 있고 저런 행상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일체유심조죠. 혹 하늘은 뭐예요? 즐겁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죠? 하늘. 또는 인간은 뭡니까? 고통과 즐거움이 좀 교체하는 그런 현실 세계가 인간이죠. 하늘은 좀 상태가 높은 경지고, 이게 하늘을 그릴 수도 있고, 인간이나 그리는 것 다하지 못함이
없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존재 양식이 결국은 그죠? 스스로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 그리는 것 다 하지 못함이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은 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가가 선한 생각을 그리면 천상을 만들어내고 화가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그리면 고통의 세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 없이 그러한 그림은 헤아릴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고정되지가 않았다. 헤아릴 수 없다는 무량하다. 정해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나니 우리가 지은 업, 신업,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것이 어떤 동력에 의해 쉼없이 변화한다 이런 뜻이 변화했나니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죠? 무아의 경지입니다. 무체, 무아. 그래서 이건 뭡니까? 그림의 본질적인 성품도 공의 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런 채색도 베풀지 않고 모두가 업에 따라 변화했다. 이게 무상과 무아예요. 그죠? 바람백이 무너지면 우리가 백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백이 무너지면 그림이 살아있나요? 없죠. 백화를 그려놨는데 백이 무너졌어. 그러면 그게 그 바람백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이 바람백이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사라지면 그렇죠.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바람백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지면 그림도 망가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화려한 색깔과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고정된 영원한 것이 없다 하는 뜻이죠. 마침내 모두가 흩어지지만 이게 무상하죠. 생명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육신은 비록 사라질지라도 업은 오래도록 남는 것이다. 이게 업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업의 영원성. 이 무한함을 업의 생명력은 무한하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에 살아있는 현재 육신에 어떤 업을 남길 것인가 화가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천상의 하늘을 그릴 것이냐 고통에 빠져있는 현실 세계를 그릴 것이냐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 법지법용은 이게 함경에 보면은 야마천궁 개참품 있는 거 들어봤죠? 그게 너무 말입니다. 화가의 마음을 업에 비유해서 화가를 우리 육신에 비유해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선업을 지켜라. 십선업은 아시죠? 오늘 아까 천수경 그죠? 천수경 십악 중재 금일 참회 하잖아요. 십악 살생 중재 금일 참회. 그러면 살생을 참회를 했으니까 살생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악업이고 살생을 하지 않으면 선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불살생 그죠? 이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 이게 불살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투도중재. 투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라. 이것이 불투도 이렇게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선업을 지켜라. 열애는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책망하며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책망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음행을 책망하며 삿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책망하며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간하는 말을 책망하여 이간하는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거친 말을 책망하며 거친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미 말을 책망하며 우미 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간탐을 책망하며 간탐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악의를 책망하며 악의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삿된 계례를 책망하며 삿된 계례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10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과 투도, 그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 우리는 이제 여기 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뭐 부부지간에 내가 뭐 바람을 피웠다. 그죠? 그러면 아내든 상대방은 엄청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부일처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이의 통념에 적합되는 거. 우리 저 중동지역 이런 데 가면은 뭐 일부 다처제도 있고, 그러면 이 따지자면 옛날 조선시대 왕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통념이 사회적, 도덕적 통념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하지 말고, 그게 몸으로 짓는 업이고, 입으로 짓는 업은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 하죠.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까요? 있다. 더 큰 대의를 위한 거짓말은 있을 수 있겠죠. 살생하지 말하면 그러면 삼인대사와 우리 유전입니까? 서산대사 다 지옥 가 있어야 돼요. 엄청 살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병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한 그것을 우리가 개차법이라고 해요. 개차법. 이 법을 열고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그죠? 사냥꾼 사슴,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오는데 숨겨두고 어디 있는 하니까 저쪽으로 갔다. 거짓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간질은 알죠? 양설. 친구지간에 뭐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우리는 그죠? 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성들은 이간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진리가 아닌 말. 그 다음에 욕설하는 그만 말. 이것은 입으로 짓는 법이고, 탐과 진치한 악의와 삭된 견해 이런 것들은 간탐하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법이다. 신구의 삼업을 조심해서 십선업을 지키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십선업의 공덕은 이거 다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네요. 네, 안 읽어보셨구나.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독경을 하는 기도니까 독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선업의 공덕. 비구들이여 여대는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그 주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10가지 유익한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의 선행, 말의 선행, 마음의 선행, 도시를 베푸는 것, 계를 지키는 것, 보살을 준수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집에서 연달을 공경하는 것, 아름다운 높은 유익한 법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법을 짓고 쌓고 넘치게 하고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천상의 수명, 천상의 영모, 천상의 행복, 천상의 명성, 천상의 권위, 천상의 형상, 천상의 소리, 천상의 냄새, 천상의 말, 천상의 감촉을 다른 신들보다 10배나 많이 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죽고 여기에 와서는 밑배가 솟은 개인상을 얻었습니다. 개인상입니다. 이게 32상 80종류예요.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 건강경에서는 뭐래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열애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적 특징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상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라면 진리거든요. 열애. 늘 여하다. 열애, 여거.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간다는 말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건데, 행상 있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열애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말을 해라. 쓸데없는 말 1000마디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천마디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말 한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말 수구 한마디를 배우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시구 한마디가 낫다. 쓸데없는 시 100개를 말하는 것보다 들어서 편안해지는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낫다. 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상식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우리 교사님들이나 뭐 또 아내분들이 또는 아이가 밖에서 싸우다가 와서 막 울면서 집 와서 어머니에게 막 울면서 왜 우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이하고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느냐 들어본 게 이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를 한 지적 있는 어머니라 훌륭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아이를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 당시에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니 말씀이 옳구나. 내가 잘못했네 하고 울음을 그칠까요? 그죠? 바로 알아들을까요? 막 우리 아내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모임에 가서 막 싸우다 화가 나서 와서 남편이라고 집에 와서 막 그 친구 험담을 했어. 남편은 또 불교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내가 부처님 공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 입장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불인데 친구의 역지사지로 생각해줘야지 하면 아내가 남편 보고 우리 남편 훌륭하네. 내가 잘못했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느낄까요? 아니죠. 네, 그래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친구가 막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적이 있다. 내가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 말을 할 때 머릿속에 그 상대방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대방의 감정을 같이 느껴야 돼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또는 아내의 감정을 그때 순간 느끼고 힘들었겠네. 우리 아이 보고도 그래 힘들었네 하고 어떻게 해? 뭐 아프지는 않나 약을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일단은 위로를 하고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친구들 간에 또 특히 우리 보살님들 막 이야기하면 내 머릿속에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그 말하는 중에 막 일어나요. 이 생각들이 아른말이들 좋은 말들을 이 친구 이야기 들을 때 내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말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잘라요. 왜? 끝까지 들으면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기억이 사라지거든. 예. 분명히 이 말 할 때 내가 제일 좋은 말을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걸 빨리 말을 해줘야 되니까 친구 말하는 중간에 탁 자르고 그때는 그게 아니고 자기 말 또 다 해.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친구는 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많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친구들 간에도 모임에 가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잘라서 다른 말들이 오고 막 이렇게 들어와.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수용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은 내라고 하는 상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해준답시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돼요. 너무 슬플 때는. 너무 친구가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같이 한번 울어주는 거.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게 천마디의 말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뭐 심리의 상담사 이런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상대방의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면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다 한마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상대방은 위안이 많이 돼요. 자기 할 말을 다 한 거거든. 그런데 좋은 말 해준다시고 중간중간 자르면 그 친구는 속이 안 풀려요. 아직 감정이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저기 같이 있는 말을 하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천마디 말보다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도 좋다.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대화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선과 악의 가보는 분명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선한 일은 서두르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공덕 짓는 일에 게으르면 마음은 악한 것을 저지른다. 비록 악을 저질렀어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 탐욕을 여려야 하리. 악이 쌓이면 고통스럽다. 선한 일을 행했으면 더욱더 거듭해야 한다. 그 의욕을 돋워야 하리. 공덕이 쌓이면 행복하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그 악의 결과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자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으면 그때 선한 사람은 공덕을 누린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건이라는 말 쓰죠. 사정건. 나무, 도문, 시, 하면서 막 간세음보살 정건이고, 석가모니 정건이고, 이 정건의 뜻은 원래는 사정건이거든요. 사정건 하는 이유는 이미 생기지 않는 선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는 선은 그 선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 정건. 근데 이미 생겨 있는 선은 더욱더 번창하고 더욱더 커져나가라 이런 뜻이고, 이미 생기지 않은 악은 영원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생겨 있는 악은 그 악이 더 커지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사정건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분은 기도를 20년 했다 해서 지금 입장에서 20년을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모든 삶이 좋아지더라. 근데 지금 힘들어. 앞으로 20년이라는 게 까마득하잖아요. 너무. 그 20년 동안 그럼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정말 우리 옆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못됐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악하고 베풀지도 안 하고 남에게 욕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데 정말 잘 살아. 그죠? 근데 그것은 아직 악의 열매가 물어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분이 영원히 절대로 잘 살지는 않는다. 악의 열매가 물어익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나타난다. 내가 지금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걸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건 아직까지 이 선이 물어있고 있는 중이다. 그 열매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 열매가 완성이 되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온다라는 게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에도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말 썼죠. 고진, 감래, 고진. 괴로움이 다할 진짜예요. 다 하면 달콤한 행복이 온다. 반드시 이건 진리거든요. 금강경 16분에 능, 정업, 장근이라고 있죠. 능이, 정업, 업을 말끔히 하는 그런 그 부분이 16분이에요.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이, 이게 선근을 가진 보살, 그죠? 들이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했다. 수지, 독송, 착용해서 이타인세를 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이 경전을 읽고, 받들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쓰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위인경천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말은 힘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사람은, 시인은 선세, 아직 이 업장이 지은 업이, 그죠? 응타악도, 그 전생에 지은 업이 악도에 떨어질 건데, 지금 남으로부터 천시받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으로 해서 그 업이 닦여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열매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곧 머지않아 당연히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주어진 현실에 너무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불만 또는 초조함, 불안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시각각의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성근을 심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바르게 사는 길, 구함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 팔정도 우리 공부했죠?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팔정도가 바르게 사는 길이다. 도성제였다. 그럼 무엇이 팔정도를 행하는가? 같이 한번 제가 볼 때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80%는 안 읽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는 한 번 더 읽는다 생각하시고 80%는 처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팔정도의 의미. 무엇이 팔정도를 행하는 것인가? 첫째는 바른 견해이니 어떤 것인가? 모세의 공덕을 믿고 예의를 믿으며 사랑에서 제사하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악한 악을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며 부모를 믿고 천하의 도인을 믿으며 도를 구함을 믿고 바른 행위를 믿으며 바른 생활을 믿어서 지금의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깨닫고 자신이 성취한 일을 곧바로 모두에게 알려 설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둘째는 바른 사유이니 어떤 것인가? 욕심과 아직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셋째는 바른 말이니 어떤 것인가? 이간시키는 말, 남에게 꾸며서 전하는 말, 악담하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넷째는 바른 행위이니 어떤 것인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위입니다. 다섯째는 바른 생계의 수단이니 어떤 것인가? 법을 듣고 도를 지닌 제자는 법답게 구하고 옳지 못한 법으로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양, 침상가와우, 의약품 등을 바른 법으로 구하고 옳지 못한 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의 수단입니다. 여섯째는 바른 정진이니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갖는 것, 정진할 대상을 향해 갖는 것, 힘찬 인연을 일으켜서 갖는 것 등에 실증내지 않고 나아가서 마음에 굳게 지님이 바른 정진입니다. 일곱째는 바른 마음 챙김이니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생각, 정진할 대상을 향하는 생각, 거짓이나 함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여덟째는 바른 상명이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생각이 고요해지고 상이 고요해지며 고요함을 지켜나가면 고요함을 이룹니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어떠한 결정도 생기지 않으며 무기에 떨어지지도 않으니 이를 바른 상명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는 제자들이 이 팔정도를 받들어서 말대로 행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 8가지 바른 길을 지키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지키면 자체가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상태, 이 8가지를 한 가지로 하면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것을 보았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맛을 봤거나 접촉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좋고 나쁨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전생, 나의 그 억에 의해서 분별심을 생기고, 그럼 우리는 지금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를 알아차리고 이것은 곧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는 그 순간을 그냥 그 수행이 길어지면 화가 일어나는 횟수는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정말 어떤 소리, 웬만한 소리 듣고 화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수행이다. 그래서 보이는 행상을 보고 집착을, 이 행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의 이 마음의 상태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를 알면 굳이 집착을 내거나 욕망을 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부정간이라고, 특히 이제 우리 남녀간에 젊었을 때 주로 첫인상은 그죠? 우리가 상대방을 모르니까 얼굴 보고 판단 많이 하잖아. 인상 좋네 이러면서 만나고 하잖아. 살아보다 보면 그 좋은 인상이 영원히 지속이 됐느냐,
감정은 달라져요. 그죠? 뭐, 얼굴 보고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예. 사람이 성품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성품 역시 또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 없이 살아라 하는 게 팔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계율은 수행자의 신발이고 선정은 수행자의 지팡이다. 이것은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하고 오계를 지키는 것, 오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오계는 아시죠? 오계가 뭔지는 오계는 아시죠? 네. 5가지 계율, 오계.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향정신성 음식, 향정신성 약품. 옛날에는 술을 마시지 말았는데 지금은 인탁시컨트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마약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니까 술이 정신을 흐리게 하니까 술을 마시지 말았는데 지금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계를 지켜야 된다. 오계는 기본이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받아들여라. 이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정지는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이거 우리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정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성정에 들어 사색하다가 나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번뇌를 다 끊고 해탈을 얻지 못했다. 나는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고 게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5가지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널리 무시하고 복이나 짓자라고 생각했느냐. 이때 소나는 세조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놀랍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에게 누구르니 너는 대답해라. 소나야 너는 속세에 있을 때 비파를 잘 탔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가 비파를 탈 때 만일 비파줄을 너무 조이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파줄을 느슨하게 매면 과연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파줄을 너무 고르게 해도 너무 헐겁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으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달아 집착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짓지도 말고 상을 취하지도 말라.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파타는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했다. 그리하여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에 아란이 되었다. 이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기타 줄, 비파, 금고 모든 줄은 거기에 맞는 적당한 음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음률에 따라 하려는데 너무 조이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제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어느 보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갔더니 그 스님이 이제 뭘 하나 써주는 거예요. 저를 하루에 100배씩, 108배죠. 108배씩에서 5만 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5만 배를 하면 지금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제가 어디죠? 성지국 수원지입니까? 어제 저희들 이제 보사단에서 생명나눔 실천 그죠? 휠체어 전달식에서 저희들 휠체어 이제 사단에서 보사들 모은 거로 생명나눔 실천과 장기 기증 이런 것도 하고
심산 스님하고 스님들 많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걷기를 했어요. 걷기를 위에 수원지까지 올라가서 걷기 명상하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생명 나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빨리 가려고 처음에 막 뛰어간 거예요. 한참 뛰어가 있어서 먼저 간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그냥 못 가겠다고 엄마한테 나 안 갈래. 처음부터 천천히 갔으면 그렇게 같이 갔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5만 배를 하라. 5만 배를 끝나면 이것이 뭡니까? 네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스님이 이런 처방을 내렸는데 이 보살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5만 배의 집중, 이 숫자 5만 배라는 숫자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루에 108배를 5만 배로 계산을 하니까 50일을 해야 됩니까? 50일 해야 되는 거 맞나요? 500일입니까? 108배, 500일이면 그죠? 500일 1년 넘게 하라는 이야기죠. 스님은 뭐예요? 매일 108배절을 하면서 하다 보면 하심을 할 것이고 매일 그 시간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뜻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빨리 5만 배만 끝나면 좋은 일이 올 것이다 해서 하루에 막 3,000배, 5,000배, 아침에 가서 3,000배, 오후에 가서 3,000배 하다가 5만 배를 채웠느냐? 네, 3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못 채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법무사에 가면 그 선언이 있어요, 선언. 그 영주 선제를 해가지고 종로 옆에 선방, 그죠? 선언, 이래. 거기 가면 문고리가 이렇게 뭐 있죠? 거북이로 되어 있어요, 거북이. 예, 문고리를 왜 거북이로 해놨느냐? 아시죠? 예. 그게 우리가 그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 토끼와 거북이. 그 똑같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토끼가 막 얼마 빠릅니까? 한참 빨리 가서 뒤로 돌아보니 거북이는 엉금 기어오는데, 근데 토끼는 어때요? 빨리 왔으니 좀 쉬었다 가려고 한숨 잔 거예요. 뭐 목적지에 가서 잤으면 될 텐데. 요 이제 게으른 마음이 생긴 거죠. 좀 쉬겠다. 잠이 드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끊임없이 전진해서 결국은 이겨내는. 이건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하라. 그 낙수물이 바위를 뚫기 위해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돌에 떨어져서 거기에 구멍이 나서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면 늘 배남없이 한 곳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급하게 너무 조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실천해야 될 10가지 바람일. 바람일은 아시죠? 바람일. 오늘은 대답을 이제 다 깨달음이 굉장히 이르렀어요. 예, 대답을 안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 예, 그죠? 전심. 염화미소, 그죠? 염화미소로 하시려고. 바람일의 뜻이 뭡니까? 네? 행한다. 행한다. 또 다른 분은? 이루다. 바람일. 바람일. 날아간다. 파라미타는 들어보셨습니까? 파라미타. 청소는 파라미타. 이런 거 있죠? 바람일. 바람일은 제일 높은 곳이에요. 아까 뭐 이러다 그런 말 하셨죠? 도달했다. 목적지에 도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이다. 완성. 금강반야 바람일. 반야의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의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금강은 받으라. 받듯이 우리 금강 반야 할 때 금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죠. 맞습니까? 네.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받으라. 받으라 뜻은 뭐냐? 우리 그 금강 역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보면 뭐 밀적 금강, 나라형 금강 입구에 가면 그 금강 역사는
바즈라의 원뜻은 뭐다? 번개예요, 번개. 번개.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미를 바즈라 제디카, 번개처럼 자르는 거예요. 무엇을? 번뇌를 자르는 거예요. 이 번뇌를 다 자른데, 바즈라 제디카 반야, 브라자나 파라미타 할 때 파라미타는 도달했다, 완성이다, 지혜가 완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라밀 할 때 우리가 6바라밀 하면 6가지의 완성이잖아요. 오늘은 이 바라밀까지만, 아직 시간이 오늘 좀 여유가 있네, 그죠? 하도 우리 오늘 대신 보살만 계시나? 뒤에서 시간 이래서 가지고 오늘 안 보겠네. 파라미타는 6가지, 원래는 6바라밀이다 해서 파라미타가 완성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 자, 보시 바라밀은 뭘까요? 보시는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베품이잖아요. 베푸는 거. 뭐 재물도 있고, 또 웃어주는 것도 보시고, 봉사활동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전해주는 것도 보시고, 자리 양보하는 것도 보시고, 다 보시거든요. 마음, 위로의 말도 보시고, 은시, 눈웃음 싹 좋게 웃어주는 거, 안시, 얼굴 하나 해주는 화안시 많잖아요. 근데 보시는 주는 거 베품인데, 보시의 완성은 뭐냐? 뭘까요? 바라밀. 바라밀은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들어봤죠? 이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은 뭐다? 형상, 집착, 머무르지 않는 보시예요. 내가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상가집에 가서 그냥 같이 슬퍼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이가 와서 울면 같이 그래 고생했네, 막 이렇게 너무 힘들었겠네, 그렇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뭔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시를 할 때 내가 이거를 보시를 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알리겠다. 보시는 맞지만 바라밀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순례 갈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10만, 20만 보시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오늘 사찰 순례에 보시한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 얼마, 누구누구 얼마 다 불러주죠. 그럼 이제 내는 사람 괜히 이름이 나오니까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보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야 돼요. 그죠? 하는데, 난 이름을 안 불러줘. 분명히 내가 했는데. 그때부터 뭐다?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안 부르지? 나 분명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확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빠뜨려졌나? 집에 가서 고민하다 11시에 총무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내가 그냥 혹시나 빠졌을까봐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거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왜 내는 했는데, 그리고 왜 내 이름 안 불렀어? 난 혹시 빠졌나 했더니 총무가 미안해 이러면서 바로 문자 올려줘요. 그러고 나서 발 뻗고 잘 산다. 그렇구나 하면 보시는 맞지만, 그래서 보시를 세 가지의 수레바퀴라 해요. 삼륜이다. 삼륜이 어떻게 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아까 우리 청정, 법시, 비로산합을 했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밀은, 보시의 바라밀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뭐다?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하는 사람이 상에 무릎이 없어야 되고, 그죠? 또 보시를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면 그거는 청정한 게 아니다. 그럼 보시를 주고받는 물, 그건 또한 마음이든 재물이든 그것 또한 아무런 목적과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게 보시 바람이에요. 보시 바람. 두 번째는 뭡니까? 지계, 그죠? 계를 지킨다 이 말이죠. 지계. 근데 계를 지키는 거는 아까 말한 5개, 8개, 8제계, 또 10성계, 그죠? 그 다음에 250개, 348개 지키는 게 이건데, 그럼 지계 바람이 뭘까요? 개도 바람이겠죠.
개의 완성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죠. 왜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섬율의계라고 합니다. 섬율. 계율을 내 의도 맞게끔 지키고, 또 두 번째는 선함을 지키는 거예요. 선함을 섭한다. 선계. 그럼 이 섬율의계와 섭선계는 무엇을 이해한 것이냐? 결국은 뭐죠? 중생계다. 이거 우리 섭중생계, 섬율의계, 섭선계, 섭중생계 처음 들어봅니까? 복사분들은 들어봤죠? 옛날 복사실 이걸 삼치정계라고 해요. 우리 여기에 삼륜청정이 있듯이 보시에 여기는 삼치정계. 누구를 위해서? 중생의 편안함, 중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의 바람일이다. 지계의 바람일이다. 그 다음 뭐죠? 보시지계 다음에 인욕이에요. 인욕 아까 설명드렸죠? 인욕.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통 면한다. 네. 근데 이 살인은 면하지만 자기는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은. 참는 건 맞아요. 내가 화나고 성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오늘 내가 당했던 이 수모 때문에 잠을 못 자. 참기는 잘했어. 상대방이 이게 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뭐예요? 너무 괴롭잖아. 힘들잖아. 식욕도 없어. 밥맛도 없어. 어쨌든 참는 것은 인욕인데, 그건 인욕이지만 바람일은 아니에요. 인욕 바람일은 뭐다? 참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이거 있죠, 이거. 이 구자. 이 기억나시죠? 내가 오직. 그죠? 만족함을 안다. 오유지조. 이거 거기 가면은 간음전 앞에 있어요. 어디? 직지사. 직지사 간음전 앞에 가면 우리 약수물 뜨는 거 있죠? 물. 약수물 한 잔 마신다 생각하고 다음에 직지사 가시면 간음전 앞에 가면 약수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 한 잔 드실 때 위에 보면 이게 맷돌처럼 생긴 돌멩이가 있어요. 그 돌멩이 중간에 입구자 이게 맷돌처럼 생긴 돌멩이가 둥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이 밑으로 졸졸졸 흘러나오거든. 이게 보면 오유지족. 이 물을 마시고 만족함을 알아라. 그게 결국은 인욕 바람일은 참을 것이 없다. 내가 만족하니까 참을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두카가 불만족이라고 했잖아요. 고라고 하는 게 두카. 그 두카의 반대말이 수카거든요. 두카라고 하는 거는 불만족이고, 만족은 뭐다? 수로 들어가요. 수카. 이 수라는 말이 뭐냐면 선이라는 뜻이에요. 착할선. 우리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나타날 때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땅에 올릴 때 그때 당시 이름이 뭐예요? 수메다잖아요. 수메다. 그 수의 수메다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선해예요. 선해 동자 들어봤죠? 그 선해가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수메다이거든요. 수가 아까 조금 전에 두카의 두는 불만족 괴로움이고 수는 착할 선자거든요. 이게 만족 선하다는 거. 메다가 지혜죠. 그래서 수메다를 한문으로 하면 선해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인욕 바람일은 참을 것이 없다. 그 다음은 뭡니까? 정진. 정진 바람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을 한다. 이 앞에 있는 보시지기 인욕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정진인데, 바람일은 뭐다? 내가 정진한다는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난 노력해야지 하는 그 다짐이잖아요. 그거마저도 없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게 정진이다. 이렇게 섭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경 독송 해야지
하고 나서 나는 몇 번 오늘 건강경 독송했습니다 라고 적어야지라는 마음조차도 없는 상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09번 독송하겠습니다. 그죠? 109번 독송했습니다. 또 어디 들어갑니까? 또 딴데 들어가고 법화경 오늘 제5 약초육품 독송하겠습니다. 이제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독송이 28명 하시죠? 네, 28명을 해요. 하는데 이제 한 달에 3만원씩 돈을 다 내면 28명이 한 조거든요. 법화경이 28품까지 있어요. 내가 오늘 약초육품 하면 무료 뭐 다른 분은 또 일서품하고 방편품 각자 다른 품을 읽어요. 그럼 28명이 합하면 한 권을 읽는 거잖아요. 공덕이 같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 3만원씩을 모으면 한 달을 만나면 84만원이에요. 그죠? 1년 모이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기도를 하느냐? 1000일 기도를 해요. 이미 한 번 했어요. 그래서 1000일 기도하면 3년이니까 3000만원이 모여요. 그래서 어디 했느냐? 작년에 뭐 했죠? 의성, 재작년에 오래됐죠? 보험사 불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돈으로 그냥 1000만원 가서 쉽게 도시하고. 또 올해도 뭐 했습니까? 캄보디아 뭐 자선거, 정윤스님, 세계를 한 기록인가, 세상을 한 기록인가, 거기에 돈이 모여 있으니까 바로 가서 전달식 할 수 있고. 또 홍보사에 뭐 한다, 불사한다면 또 해도. 그냥 기도한 공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모아서 그런 공덕은 어떻게 돼요? 더 쌓인. 막상 일이 당했을 때 돈을 10만원씩 내 이러는 것보다 그냥 평상시 기도 3만원이 왜냐? 하루 한 품 기도하고 1000원 넣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법화경 한 품 읽고 1000원을 모으는 거죠. 1000원. 또 한 달에 3만원이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여러 군데 도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정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내가 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왜 이걸 해요? 내가 한 품을 읽지 않음으로 해서 나머지 27분이 기도를 했는데 나로 인해서 한 권에 완성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는. 맞죠? 27분은 다 읽었는데 나는 안 읽었어. 그럼 이 조가 나로 인해서 법화경 한 권이 못 읽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해요. 그럼 나 때문에 공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라고 다 읽게 됩니다. 읽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없이 그냥 되는 정진바람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다음에 선정이죠. 자, 선정이에요. 선정바람일은 아까 말했다시피 선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는 동적인 거예요. 관하는 거, 깨닫는 겁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면 전념이에요. 전념. 마음 챙김. 내 마음의 상태에 화가 일어나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적인 거예요. 정정이죠. 집중을 하는 거죠. 모든 것에 이제 내 호흡 명상법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정정은 고요한 거예요. 정적으로 멈춰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우리 삼매라고 그러죠. 사마띠. 이게 위파사나와 사마띠를 합해서 선정이라 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편한가는 먼저 수행은 자기가 편한 쪽을 하면 돼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후 내쉬면서 느끼는 거. 한 번 했다, 또 두 번 했다, 10번을 쭉 갔다가 처음에 초보자일 때는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요. 다시 또 역으로 10번, 9번, 8번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것이 선정인데, 이것이 매일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와요. 그죠? 처음에는 화가 10분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화가 일어났으니 내가 참고
곧 사라질 것이다 이랬는데 그 화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1시간만 일어나다 하루에 한 번 일어나다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다 나중에는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 챙김의 의미가 필요 없어지는 그 상태가 선정바람일이다. 그 마지막 6번째는 지혜죠. 지혜는 이 5가지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로 결국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은 제도무아와 재행 무상인 상태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내가 느껴서 머리로 느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육바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육바람일 하는데 이 화음경에서는 화음이죠. 육바람일이 아니라 4개를 더 붙여요. 바람일 중에. 그래서 10바람일이다 라고 합니다. 10바람일. 10가지. 그럼 7번째가 뭐다? 방편바람일이에요. 방편바람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혜를 깨우치는데 처음부터 지혜를 바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결국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은, 이 불교 성전은, 화엄경은, 금강경은 뭐다? 방편인 거예요. 방편.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이르는 거죠.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달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적이 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으로 인해서 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된, 이게 이제 방편인데, 손가락이 방편이고 또 뭡니까? 여벌유자에서 여기에서 저기 강을 건너는 이 피안의 세계, 괴로움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 부처님의 경전이거든요. 불교 성전이고 그것이 방편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 지혜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마저도 없어지는 상태. 결국 지혜에 이르는 것. 그게 방편 바람일이다. 이 방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법화경에 상품에 보면 비유품 나오잖아요. 비유품. 그 화택, 3개 화택이다. 그죠? 불타는 집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끌어내려고, 야, 불이 났으니까 위험하다. 빨리 나와라.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 아이는 불이 뭔지, 위험한 건지, 집이 무너지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술에 장난감을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 사슴이 끄는 술에, 양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수레가 여기 있으니 너가 지금 놓으면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다 끌어낸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방편인 거예요. 방편. 우리가 법화경 신의 품도 알죠? 그 다 법화경이 방편 바람물의 최고거든요. 신의 품은 뭡니까? 아이가 어릴 때 가출을 해서 집을 떠났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아이는 거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엄청난 바람문의 갑부가 되었어. 아들이 하루살이, 이제 아르바이트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해서 어느 흘러 오다가 아버지가 계신 집 앞에 왔어. 보니까 아버지는 엄청 높은 자리에 좋은, 그죠? 일상을 쓰고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왕족같이 있으니까, 아, 저기 잘못 잡히면은 내가 잡혀서 이거 완전히 노역을 하겠다 해서 도망가는 거를 어떻게 잡았더니 기절을 해요. 왜? 이 아이가 지금 너무 근기가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높은 근기를, 그런 아이들에게 연기법이야. 세상은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보는 행상에 집착하지 마 하면 와 닿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대학을 놓은 분과 불교대학을 놓지 않는 분과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시장에 날품을 팔면서 기도하는 노보살에게 부처님 법 전하는 방법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최고의 좋은 법은 뭐죠? 최고의 좋은 법은 듣는 사람이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하잖아요. 안욕따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법은 건강경 7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이게 무유전법이에요. 무유전법 맹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설해줘야 되고 저렇게 법을 설해도 관세음보살처럼 듣는 중생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스님이 앉아서 주장자 막 치면서 뭐 한번 가면 막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막 저도 이렇게 한문을 쓰면 또 한문 모르는 분도 있으면 한문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이제 그래서 쓰고 일러주잖아요 그죠. 정해진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방편바람이에요. 아시겠죠?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을 깨달은 길로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 세상의 바른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와 공감을 하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야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방편바람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원이에요. 원은 뭐예요? 원 발언이에요. 발언. 우리가 발언과 욕망의 차이가 있잖아요. 발언과 욕망의 차이. 발언은 현실적이에요. 욕망은 미래적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거꾸로 알고 계신데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하려면 발언은 그냥 미래,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발언은.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원은 뭐냐면 사홍서원이 있고 총원이 있고 별원이 있어요. 우리 끝나고 나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거는 총원이라고 해요. 모든 대중을 위한 거고. 별원은 뭐다?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48대원. 이 별도로 세운 거예요. 도현보살의 10대원 있죠. 그거. 또 약사열애의 12대원. 이런 게 원이다. 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방편, 월, 에너지. 이게 정진과 비슷한 건데 이 력, 바람이 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뭡니까? 지바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서 10가지 바람이를 방편, 월, 력, 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음내 10바람일까지 공부를 한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계율은 선정과 지혜의 바탕이다. 이것은 뭐 특별히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극단에 머물지 마라. 이것도 중도예요. 중도. 이것만 한번 읽고 끝을 낼게요. 양극단에 머물지 마라. 한 239페이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양극단에 머물지 마라. 지극한 깨달음은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태함을 끓일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념이 명백하리라. 될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벌어지나니 깨달음이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어김을 두지 마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분명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둥글기가 큰 흑공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유하지 못하도다. 세간에 있는 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거쳐 거침으로 돌아가면 거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느니 오직 양극단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거니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루느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삼지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돌아가지 않는 곳이 법문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왜? 법은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법에도 집착을 하지 말라는데 법이 아닌 것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안, 이, 빛을 신의 우리가 눈과 귀와 그죠? 말, 그죠? 아니, 말, 몸으로 접촉하는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좋고 나쁨에 집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싫으면 싫은 대로 수용하라는 거지. 거기에 집착을 해서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버리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고 그래서 치사 선택하는 것에 욕망이 생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현실도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어떤 분들은 체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포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오늘 공부의 행복이 되는 길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책 좀 읽어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